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네 번째 강의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신뢰하면서 그분이 건져주시지 않고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원칙을 굽히지 않겠다는 절개와 신념이 나타난 말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5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무서운 독재자의 분노 앞에 끌려온 가엾은 양 같은 젊은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의로운 편에 서지 못한다고 흔히 말하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보나 마나입니다. 오늘날 작은 이익과 회유와 협박에도 쉽게 무너지는 신자라면 두렵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무서운 왕이 참아주고 아량을 베풀어서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데 끝까지 거역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협박보다 부드럽게 회유하는 것을 뿌리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사정하고 인정까지 들먹일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절하느냐 풀무불에서 타 죽느냐 목숨이 달린 순간 그러나 이 청년들은 분명하게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의 원칙은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다시 기회를 주거나 위협을 한다 해도 우리의 자세를 바꾸지 않겠다는 확정 발언입니다.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어떤 제스처도 없었고 다른 조건이라면 하는 작은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며 엎드려 절하는 대신 다른 자세를 취하겠다는 타협안도 없었습니다. 1529년 독일의 아우그스부르크 국회에서 황제 칼 5세는 종교개혁파 제후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루터의 개혁신앙을 받아들인 제후들의 영토에서는 종교 자유를 주되 다른 제후들의 영역에 선교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통 큰 타협안으로 보였고 거절하지 않을 듯이 보였습니다. 만일 20여 명의 제후들이 이 조건에 동의했다면 종교개혁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작센주의 요한 선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어 20여 명의 제후가 목숨을 걸고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제출한 결의서에서 항의자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회의 이름이 유래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면 이 지상의 어느 권세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성경의 약속을 글자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이 이 청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주변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셋째, 이 세 청년들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양심을 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조건부 신앙과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십계명의 원칙은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르는 신앙,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그 신앙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말씀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구차한 변명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확연히 대조되는 신앙입니다. 십계명을 변개하고 큰 소리치는 가톨릭 교황권이 있는가 하면 십계명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온갖 이유를 대는 개신교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이론도 다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이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